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2차례씩 성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또 한 번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또 아이들 발표회도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학생들은 파이널 시험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테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이 시간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날도 그렇게 춥지 않지만 마음들이 많이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좀 이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배가 설교가 시작이 되면 설교 마칠 때까지 자리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급한 일로 뛰어나가서 아주 들어오지 않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던데 참 예배에 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에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사복음서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는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는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1. 요한복음, 2.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3.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4.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어렵습니까? 매우 혼란스러워요? 일부 예배에서는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틀렸습니다. 좀 민망하게 됐어요. 몇 번이 답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인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되겠어요. 성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를 서기 약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보다도 약 20년 또는 3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후세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문체가 세련되고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보캐블러리도 매우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세계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문화와 사상적으로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쓰고 있던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했던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들의 복음서를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이 써지지 않았을 때는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 없었죠. 스크립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스크립처,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이미 기원전 300년경에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만 해도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걱정거리는 뭔가 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우리 자녀들이 읽어야 되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녀들이 성경 읽어야 되니까 번역 사업을 해야만 했고, 또 넓게 보면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연락해가지고 저명한 학자 각 지파에서 6명씩 보내달라, 알렉산드리아로. 그래서 모두 72명의 저명한 유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그때부터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과감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뺐어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중요한 것은요, 아마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 쓰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상이에요. 웬만큼 공부를 하고 웬만큼 그리스 사상을 아는 사람들은 이 로고스 사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빼버리고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 로고스가 관계를 했고 로고스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고 이 로고스는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로고스 사상에 익숙한 그리스인들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책은 로고스에 관한 책이구나.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요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스 사상에 익숙하고 로고스 사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13절까지 읽었을 때는 아무 거부감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 이야기다.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 얘기 읽으면서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로고스에는 이런 사상이 없는데 하면서 신기하게도 생각하고 낯설게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서를 읽어갔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잠깐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So the word, 이 word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썼어요. So the word became human. word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론 이 word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이 쓴 복음서에는 로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Logos became human and made his home among us.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집을 만드셨습니다. 로고스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집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사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He was full of unfailing love. 그에게는 끊임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있었고, and faithfulness. 그에게는 진실함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And we have seen his glory.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The glory of the Father's one and only Son. 그 아들의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이 로고스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고스 사상이 없는 요한의 독특한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사람이 됐다, 이 얘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인이라고 하는 것은 into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뒤에 나오는 carnation, 카로라고 하는 말은 flesh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 flesh, 우리의 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 into,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word became a human being.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고 and lived here with us. 지금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 재미있는 이 말씀에 대한 번역이 있는데요.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The Message에 보면은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blood. 말씀이,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말을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became flesh and blood. 이 몸과 피, 이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인간이 됐다고 하지 않고 몸과 피,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이 있고 그 속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An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그리고 neighborhood니까 우리의 이웃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우리 이웃이 되신 거예요. 야, 이게 아주 그 리얼한 그런 번역이죠.
말씀이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플래시를 가지고 있고 블러드를 가지고 있고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좀 이렇게 어렵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그 인카네이션, 그 인카네이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 인카네이션의 중요한 의미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반성해보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반성해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지위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공유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으며 내 삶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인카네이션에 관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제가 생각기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해보고 아마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한 결과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 주는 교훈은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겸손의 삶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소셜 레벨을 더 끌어올리느냐? 더 좋은 생활의 조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포지션. 이것들을 바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지금 나는 왜 부모를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단순히 학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학문이 좋아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내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더 좋은 조건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런 욕망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진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꼭 나쁘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 속에 성공에 대한 생각, 더 좋은 삶에 대한 동경, 이게 꼭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도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꿈을 성취하고 내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성경적인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예,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게 겸손한 삶이 아니죠.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땅바닥에 쏟았더니 그 물이 흘러갑니다. 어디가 낮은 곳이 있는가? 낮은 곳을 향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가장 낮은 움푹 파진 곳이 있으면 물은 그 자리에 고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뭔가? 이것은 높은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고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를 찾아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삶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 앤드류 머리의 그 글 한 토막을 제가 써놨어요. Just as water ever seeks and fills the lowest place. 그 물이 항상 어디가 가장 낮은 곳인가, 이거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So, the moment God finds you abased, the moment God finds you abased,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구나, and empty, 내가 내 자신을 비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그 순간 His glory and power flow in,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앤드류 모레이의 말이에요. 굉장히 막 멋있다 그 말 생각하지만 이건 모레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자기의 그 버전으로 이렇게 바꾼 것뿐이에요. 이게 성공이에요. 낮은 데로 제일 낮은 데를 찾아서 딱 거기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그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글씨는 오늘 설교하고는 크게 관계가 있긴 하지만 크게 관계는 없어요. 컴패션에 관한 얘기인데 좋은 얘기가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신학대학에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노트르담 유니버시티에서 교수했고, 예일 대학에서 교수했고, 하버드에서 교수했고, 아마 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꿈 같은 얘기죠. 젊은 나이에. 거기서 실천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테니어 교수였어요. 그가 쓰는 책은 바로 텍스트북이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넌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최선의 삶이냐? 그런 질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최선의 삶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요. 참 별일 다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그럼 토론토로 가서 토론토에 있는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지체
부자유자들을 돌보는 그 시설에 그가 들어갑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데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었어요. 하버드의 높은 자리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죽은 후에 나우엔 소사이어티가 생겼습니다. 그 나우엔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람들은 나우엔이 남긴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한번 화면에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문장입니다. 내가 여기서 경험한 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에서 지체 부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경험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By giving words to these intimate experiences, I can make my life available to others. 내가 여기서 경험했던 이 직접적인 얘기, 직접적인 경험,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도 있구나. 내 삶이 그렇게 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우엔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나우엔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 나우엔이 걸었던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소사이어티를 만들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다운워드 모빌리티의 삶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다운워드 모빌리티. 제가 굳이 번역을 해보니까 다운워드니까 하향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향,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 이동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최선의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번역이라는 건 읽을 때 그냥 딱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향 이동성,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향 이동성이 있으면 삶에는 상향 이동성이 있습니다. upward mobility. 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소셜 레벨이 있어요. 레벨. 야,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레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지? 뭐 집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내 지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샐러리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한 단계 끌어올리자. 이게 upward 모빌리티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운워드 모빌리티의 삶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소셜 레벨에서 어떻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다운워드 모빌리티의 삶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사신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살았고, 자, 그런 생각, 설교를 써가면서 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다 upward mobility의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신기하게도 downward mobility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 아브라함 어때요? 믿음의 조상. 예, 그 사람
자기 고향에서 우루라고 하는 곳에서 최고로 발달된 도시였잖아요. 그동안에 그 시대에, 그 시대에서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거기를 떠나고, 그래서 다운워드 모빌리티의 삶을 사는 거잖아.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보니까 집도 없고, 거기서 외롭게 나그네로서 정착하기 시작해요. 왜 그는 잘 살고 있었던 우루의 삶을 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한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떼밀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떤가?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는 애굽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호화롭게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는 자처해서 그런 일에 개입을 했고 자처해서 그는 궁중을 떠나게 되었는가? 그의 마음속에 넌 히브리인이야, 넌 히브리인이야, 그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는 궁중을 버리게 됐고 결국은 광야로 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시의 프랜시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니 뭐 그의 그 전기 속에 그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진짜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좀 이상해지더니 자꾸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아들을 붙잡아 와요. 붙잡아서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내 돈 한 푼도 너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없다.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해요. 그때 프랜시스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다운워드 모빌리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택했어, 자기가. 누가 떼밀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어떤가? 예, 그분은 이 보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시골에 가서 조용히 목회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야, 흑인들이 이렇게 차별받는 이 세상, 어떻게 이 세상을 그냥 볼 수만 있는가? 할머니 하나가 흑인으로서 백인과 함께 차를 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동생이 쳐져요. 법정에 불려가. 그게 죄가 돼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일에 손을 걷고 개입하기 시작하죠.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결국 그는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는 upward mobility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고 downward mobility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 다운워드 모빌리티의 삶을 선택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가? 아니 그렇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나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뭐 난리를 치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웬걸?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 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우엔은 어떤가? 아니 죽었더니 나우엔 소사이어티가 생겼어요. 그가 하버드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만 나우엔 소사이어티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모두 쓴 책이 39권인데 그 대부분의 책들은 라루시 데이브레이크에서 봤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글이에요. 800만 권이 팔렸어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슨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만일 하버드에 있었더라면 안정된 삶은 살았겠지만 그의 책이 텍스트북으로 쓰이는 유명한 교수였지만 텍스트북 몇 권이나 팔리겠습니까? 한 30권 팔릴래나? 다른 학교에서 좀 써주면 한 50권 팔릴래나? 800만 권이 팔려. 그의 쓴 책은 몇 개야? 28개 언어로 전 세계에 읽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하버드의 교수로 있었더라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인카네이션의 삶은 겸손과 내려놓음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성공을 지향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크리스마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는 까닭은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식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upward mobility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운로드 모빌리티의 삶을 살겠습니까?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살래요. 그냥 결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살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한 번밖에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인생의 전체 여정에서 보면은 이제 좀 끝으로 이렇게 와 있죠. 여러분들은 전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보면은 지금 첫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것이 이동이 돼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았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릴 수는 없습니다. 나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안 돼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upward mobility의 삶을 살 거야. 더 좋은 직장 얻을 거야. 더 좋은 학교 갈 거야. 그래서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일할 거야. 이것이 내가 말하는 성공이야. 아니면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움푹 파진 곳에 자리를 잡는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가 보여줬어요. 헨리 나우엔도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시시의 프랜시스도 그렇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그렇고 다운워드 모빌리티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쓴 그의 복음서를 보면은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를 믿는 사람, 그를 영접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를 믿는 사람,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 believe him and to accept him, 믿고 그를 accept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나면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요. 여유가 되고 하면은 이런 일 해보고 싶다, 이런 일도 해보고 싶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별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 그걸 좀 책으로 써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누가 집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뜻 없이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다, 그를 영접한다, 아무 뜻 없이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쉽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만 들어왔기 때문에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커미트먼트예요. 우리의 지식도, 지적인 것,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의지적인 것, 전인적인 커미트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holistic commitment. 이게 중요하잖아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믿으면 된대. 나 믿어. 그럼 구원 받은 거야? 그럼 값싼 구원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값싼 구원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값싼 구원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커미트먼트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지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감정적으로 우리의 하트가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의 will, 우리의 의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방식은 인카네이션의 방식입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다운워드 모빌리티의 삶을 주님은 사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운워드 모빌리티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저쪽 위에 계속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도 전 내려가기 싫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어요.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건 아주 하나의 그 상상력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내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인적인 커미트먼트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곧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저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좀 불편하고
여러분에게 좀 감정이 좀 이렇게 야, 난 이렇게 뭐 살지 않아도 자꾸 저렇게 살려고 그러고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설교 그냥 무난하게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동바 박사 얘기하면서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불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의 삶, 그거 내가 따라서 살아야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 크리스찬이에요, 저 교회 나가요, 저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3년 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성탄절 예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더 낮은 삶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주님이 사셨던 방향하고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이 성탄절 예배에서 들었던 인카네이션, 이 한 단어가 평생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내 마음이 이글거릴 때 인카네이션, 이 단어 하나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